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헌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날의 시간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산술적인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 시간이 다가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이틀 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흉계라고 하는 말은 간계 혹은 속임수라고 하고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밤중에 아주 급박한 체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는 불법적으로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불법적으로 소집된 그 공회에 임의로 동원되었던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충동질을 받았던 무리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사형 판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바로 몇 시간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공부했던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악인들의 흉계마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모략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흉계를 꾸미고 있는 바로 그날 베다니의 한 집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먼저 여기에 보면 그날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의 식사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식사였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식사와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배단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은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서 나병 환자와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사람의 나병이 나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함께 식사를 해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상당한 시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의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식사를 준비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감사와 섬김이 있었던 그날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에는 더 아름다운 헌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게 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잘 정제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불순물이 없도록 정제되고 또 정제되어서 너무나도 순수하게 정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너무나 잘 정제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향유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감송나무에서 채취된 향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 인도에서 채취된 것을 여기에까지 가지고 올 정도였으니 그 값어치가 얼마나 비쌌던 것일까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값어치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하는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겠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아도 그 향유의 값어치가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 정도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300일치의 품삯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계산해 보면 만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그날 그 여인이 가지고 왔던 그 옥합 안에 담겨 있는 이 향유의 값어치는 3천만 원 어치나 되는 그러한 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날의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었던지,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여자를 책망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이 사건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충격적이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이고 지나친 허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나친 낭비요, 지나친 허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향하여 말하기를 힘을 다한 헌신이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헌신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3천만 원 혹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헌신의 양과 헌신의 금액을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태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만일에 그 여인에게 힘이 더 있었더라면 그 여인은 더 헌신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설사 그 여인이 거기에 힘이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헌신합니까? 아니면 언제나 그렇듯이 적당하게 헌신하는 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의 헌신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여인의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여인의 헌신은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의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그 헌신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할 수가 없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헌신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헌신은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헌신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헌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바로 그러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여인의 그날의 그 헌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헌신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바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거듭해서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만큼은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서 주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음 이후에는 이 향유를 부어드리지 못할 줄을 알고 그 여인은 그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에게 와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향유를 부어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바로 장례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느냐? 바로 믿음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그녀의 마음속에 담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녀의 마음속에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여인의 헌신은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던 헌신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믿음과 그 헌신도 함께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이 여인의 믿음과 헌신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도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과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바람과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의 헌신은 힘을 다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던 헌신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의 이야기가 이제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헌신의 꽃들이 가득 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